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옆 사람 보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대신 영어 제목을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어떤 여자가 찾아왔다고 해봅시다. 성우에게. 그래서 성우야, 이 아이가 네 아이야 라고 말을 할 때 성우가 그 아이가 진짜 내 자식인지 아니면 내 자식이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애가 요만큼 컸을 때 애 수준보다 조금 낮은 산수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듣고 못 풀 때 화가 나면 내 자식이 맞답니다. 근데 못 풀어도 별로 그래 괜찮아 하면 내 자식이 아니래요. 사랑하면 화를 내게 돼 있다는 거죠. 소망이가 아프니까 현우가 화를 내더래요. 아프지 말라고. 사랑하면 화를 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화를 내요. 바울이 화를 엄청 내는 단어가 오늘 16절에 등장합니다. 도대체 뭐예요? 바울은 생판 모르는 아테네에 갔는데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남의 도시에 가가지고 화가 나요. 왜 그럴까요? 우상이 가득한 도시. 이 바울은 이미 이 도시 저 도시 이 사람들 저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 사랑의 메시지로 다가갔지만 계속해서 상처를 받는 여정을 지나왔어요. 그런데도 상처를 받아서 움츠려든다거나 방어적이 된다거나 소극적 수동적이 된다거나 나 할 만큼 하고 말지 한 half-hearted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커져만 가는 사랑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랑이 크리스천의 것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사랑하든지 말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사랑은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 overflowing, amazing love,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자기로서는 이 사랑을 내가 가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분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살게 돼버린 거죠. 아니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보면서 늘 배우고 아버지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계속 있기 때문에 지치지도 않아요. 사실은 상처도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동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참 비인간적으로 너무나 감정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은 만큼 질투에 사로잡혀서 그저 질투 때문에 옳고 그른 거 분별하는 거 없이 그저 질투 때문에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끝장내려고 했잖아요. 또 베레아로 갔을 때는 거기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보다는 훨씬 또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라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진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사는 명실상부한 유대인들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기들이 모르던 내용이지만 그것을 그래요? 그리고는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이나 지식, 경험이나 감정이나 그런 것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니까 바로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잖아요. 진정 진리를 깨우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참 믿음, 참 진리를 갖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피신해서 간 곳은 아테네라는 완전한 이방 도시. 아테네 하면 철학의 도시죠. 누가 생각나요?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철학의 센터라고도 할 수 있는 그곳에 갔어요. 자기 일행을 기다리다가 둘러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테네에 가면 우와 이렇게 되거든요. 그 건축물들이랄지 조각상들이랄지 너무나 멋진 도시예요. 와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46년이나 걸려서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와우, 지저스. 이 건물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어마어마한 웅장한 이 건물을 보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들은 지금 이거 보냐? 내 눈엔 다른 것이 보인다. 다 같이 옆 사람에게 무엇이 보이십니까? 지금 겉만 보고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이 겉만 번드르르하게 신경 써서 꾸미고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앞으로 무서운 날이 임할 것을 미리 보고 말씀을 하세요. 보통 관광객이라면 아테네 가보고 싶죠,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눈과는 다른 눈을 바울이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보는 눈은 그 조각상들, 그 건축물들이 어떤 스피릿, 어떤 마인드, 어떤 신앙관, 세계관, 가치관, 그런 것에 의해 만들어져 있는가를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신 세계를 엿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가치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때로는 분석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곳에서 우상으로 가득한 그들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아이고 그래 여기는 소망이 없다. 우상으로 가득해서 지들이 또 지혜의 도시, 철학의 도시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똑똑한 체하고 여기서는 말해봐야 힘만 들 거고. 바울은 그런 분석적 능력이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해봐야 어렵기만 하겠다. 그러면 이제 빨리 가야겠다. 그러면 지혜롭지 않겠어요?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아요, 그것을. 그리고는 화가 나요. 여러분 결혼하면 특별히 남성들, 부인들 운전 가르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나도 내 동생 와이프 가르치다가 옆에서 그때 잠깐 밴쿠버를 방문하던 내 동생이 오빠 가, 내가 가르칠게 언니. 내 동생이 와이프를 가르쳤어요. 동생이 저를 살렸죠. 하지 마요. 컨트롤이 안 돼, 자기 감정. 바울은 지금 격분하고 있어요.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격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다라는 단어가 이 오늘 본문에 2번 정도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제일 첫 절에서도 보면서 격분이다. 여러분 뭘 보고 있어요? 지금 세상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생각이 어떻게 갑니까? 기뻐요? 즐거워요? 희망차요? 어때요? 뭘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사람과 표면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어내는 사람과는 다른
당연히 다른 내용이 파악이 되고 다른 반응이 주어지겠죠. 바울은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바울이 본 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격분했어요. 그러면 으이 하고 그냥 꾹꾹 누르고 있으면 참 잘하는 걸까요? 그 분노를 잘 다듬어서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뛰쳐나갔어요. 회당에서 전에는 유대인들을 상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힘써 왔다면 여기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뛰쳐나가서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과도 같은 그곳으로 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누구든지 사랑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딱 보고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좀 같이 대화해보고 싶다. 이런 판단 없이 누구나 다 이렇게 이제는 가리지 않고 만나며 대화하는 사랑의 사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가리죠, 사랑? 까마귀 노는 곳에 백눈에 가지 마라.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을 때 차별이 없어지고 인간은 다 똑같구나 라는 새로운 인식이 생겨요. 너나 나나 도태를 키재기고 잘났네 못났네 이쁘네 유미있네 키가 조금 1cm 더 크고 작고 하는 것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참,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학벌이 가방끈이 더 길고 짧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란 존재는 정말 하나님이 참 공평하셔서 겉으로 볼 때 누가 뭔가 더 가졌고 덜 가졌고 더 낫고 더 못하고 better and worse 차이 없어요. 하나님 공평하셔요. 뭔가 사람이 더 가졌다 싶으면 분명히 덜 가진 것 같은 사람에게서는 신기한 것이 같이 깊게 살펴보면 발견이 됩니다. 전라도에 제가 어느 교회에 딱 가게 됐어요. 거기 목사님이 한 노총각 집사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기둥입니다 하면서. 그래서 반갑습니다 집사님하고 손을 딱 내밀었어요. 그때 군대 제대하고 바로니까. 근데 이분이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왼손으로 내 오른손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나도 약간 당황을 했어요. 그렇지만 반갑게 인사를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른손 오른발 한쪽이 마른 분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 그래서 절어요. 지금껏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처럼 속이 깊은 분은 내가 여태 못 만났어요. 어려서부터 어두운 그런 아픔이 있다 보니까 이분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이분을 싫어하는 분이 없어요. 누구와 마찰이 없어요. 자기가 아파본 사람은 남의 아픔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지금 어떤 단점,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장점이 되어 분명히 모든 것에서는 bright side and dark side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교만할 수 없고 누구도 그렇게 지나치게 낮은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가져서는 안 돼요. 아직도 철이 안 들어서 인간을 다르게 보는 눈이 있는 것이지 바울은 인간이 다 똑같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최고 지성인이요. 최고 리더의 리더요. 앞으로 제일 전도 유망하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도 가리지 않고 만나고 사랑으로 다가가서 대화하는 것.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날마다 이제는 자기가 있던 유대 회당 중심이었던 그 컴포트 존, 안전지대 편안한
익숙한 그 환경까지를 떠나서 나갈 만큼 사랑이 더 커져 버렸어요. 그것이 분노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왜 분노해요? 그렇게 운전하면 큰일 나. 이 사람이 이게 장난인 줄 알고 있어. 큰일 나. 내가 화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거예요. 경험 있는가? 웃네. 그렇게 바울은 사랑 때문에 이전과 다른 모습, 아니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더 뜨거운 모습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누구의 기도죠? 야베스의 기도예요. 야베스라는 사람은 족보가 계속 나오는데 그냥 이름만 등장하다가 야베스를 기록할 때는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기도가 그의 기도였는지, 그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기록하고 가요. 그만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야베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통, 그 이름 뜻이 pain이에요. pain, 고통이라는 뜻이. 나면서부터 고통이 있는 인생이에요. 도대체 어떤 고통이었는지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그 고통을 품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내 고통을,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동시에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고통하고 있는 사람은 자꾸 움츠러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말 몸부림치는 사람이야말로 확장이 되는 사람. 그렇게 지금 오히려 상처받았을 것 같고 오히려 너무 아플 것 같은 이 바울은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사랑이 확장되어져 가고 더 커져만 가고, 그래서 자기 안전지대 회당을 떠나서 이제는 저 넓은 아고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뛰쳐나가서 자기가 먼저 다가서 사람들이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 사랑의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랑 얘기 좀 해봅시다.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야베스의 기도였어요. 그의 지경을 하나님 넓히셨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성을 쌓고 있어요? 아니면 성벽을 허물고 오히려 더 광활하게 여러분의 배지를 넓혀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행동 반경이나 사고의 폭이나 사랑의 넓이나 인격의 폭이 넓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좁아져 가고 있습니까? 성을 쌓는 민족은 망한다 하죠? 그렇지 않은 성을 쌓지 않아요. 오히려 성벽을 부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 직접 나가게 되었다. 이제는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직접 나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옛날에 레위지파만 찬양을 했어요. 할렐루야! 부수세요. 벽을 허무세요. 날마다 사랑을 가리지 않고 더 큰 사랑으로 지경을 넓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예수를 몰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도 몰라. 꼭 알아야 되는 걸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말하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표적인 두 학파,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 두 학파의 사람들과도 대화하게 된 거죠. 근데 그들과 대화하고 논쟁이 되었어요. 사랑으로 아무리 대화를 해도 그들이 왜 논쟁을 합니까? 바울이 언제 논쟁하자고 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살짝 소개하는 것에 불과해요. 당신들이 틀렸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왜 바울은 사랑으로 다가오는데 왜 바울에게 자꾸 다투자고 하는 것입니까? 이미 그들은 자기들의 성벽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에피쿠로스 학파야, 나는 스토아야. 자기들끼리도 경쟁하면서 서로 네가 틀렸고 나는 옳아 하면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는 싸웠어요. 근데 또 바울이 와서 또 말하니까 둘이 또 바울과 싸우는 거예요.
왜? 자기의 성벽을 이미 가지고 있고 자기의 입장, 나는 이쪽이야 라고 이미 분명히 입장을 정해놓은 거예요. 더 이상 귀를 열지 않아요. 말하는 목적 자체가 상대를 틀렸다라고 코를 납작하게 누르기 위한 것이지 결국 같이 대화해서 더 새롭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알죠? 에피쿠로스는 어떤 겁니까? 쾌락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 그냥 막 욕망을 탐닉하는 그런 가벼운 저급한 쾌락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그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인기 있는 대표 한 학파가 될 수 없었겠죠. 이 쾌락주의는 어떤 쾌락이냐, 물론 피지컬 페인, 육체적인 고통이나 또 정신적인 불편함, any kind of displeasure, 즐겁지 않은 모든 것을 가능하면 최대한 피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방법은 무엇이냐? 욕망을 자제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자제함으로 고통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아타라식스라고 하는 쉽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평정심을 추구하는 것이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것을 추구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전하는 건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고통을 오히려 선택함으로 생명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고통은 싫은 거예요. 무조건 고통이라는 것을 옳게 말하는 것은, 좋게 말하는 것은 다 싫은 거죠. 에피쿠로스의 입장을 가지고 자기 명찰을 그렇게 붙인 사람. 그것이 답이다, 정답이다, 딴소리 하지 마, 이런 쪽이에요. 자기의 성벽을 이미 쌓고 그 성벽 위에서 외치는 것이 싸움이 되는 거죠. 반대로 스테와 학파는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억셉트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의 섭리의 일부요. 조용히 그것을 견디면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운명, 신, 자연, 이것은 다 순환, 자연스럽게 가는 거지, 그것을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임으로 해서 우리는 fulfillment, 하나의 성취를 향한다. 이런 쪽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고통은 이들은 환영하는데, 스토아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고 돌아가는 것이지 결코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절,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배우고 싶어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보통 교회에서 졸고 자고 하는 사람들 다 아는 얘기라, 다 알아요, 목사님 다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는 다 이제 안 좋은 이유가 자꾸 모르는 얘기 해주니까.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치고 교회에서 안 좋은 사람 잘 없더라고. 우리 교회 오면 다 깨져. 하도 이상한 소리 하니까. 스트레인지 아니? 이 아테네 사람들은 철학, 필로소피, 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지혜의 사람들이야.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해 계속 탐하고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듣고 싶어하고 말하는 것으로 시간을 다 쓰면서도, 그것 때문에 거기 와 있고,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거기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이미 가진 것, 그것 외의 것을 말해주면 되게 싫은 거예요. 먼저는 거부감부터 느껴요. 왜?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내가 입장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데 다시 이것을 정리하라는 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깨우치 싫은 거. 그것이 오래 사는 비결이라고 했죠? 몰핀, 엔돌핀, 다이돌핀, 금시초문인가요? 2차 대전 당시 제일 인기 있었던 약은 몰핀. 총상을 입고 죽어가는, 수술을 필요로 하는 그 고통에 몸부림치는 병사들에게 몰핀은 정말 특효약이죠. 근데 비싸기도 하지만 부작용이 있어요. 마약의 일종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몰핀보다 한 400배라고 했나요? 훨씬 큰 효과, 고통을 억제시키는 그런 자연 물질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엔돌핀 무료죠. 효과도 부작용도 없는 효과 100배에.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은 고통을 만나야 되는 거죠. 운동 중독. 마라톤 선수가 자기 극한 한계점을 넘어설 때 엔돌핀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자기 한계를 극복하는 극기의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운동 중독을 갖게 되는 거죠. 엔돌핀 맛을 한번 보면 그걸 잊을 수가 없고 그 쾌감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00파운드 들던 사람은 102파운드나 5파운드 들어야 엔돌핀이 나오니까 그렇게 고통을 오히려 더 선택하는. 그런데 그거보다 또 몇백 배 센 물질이 바로 다이돌핀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새로운 것을 깨닫는 순간에 나오는 것이요. 또한 감동할 때 나오는 것이요. 성직자가 계속 깨달음을 추구하고 깨달음 속에서 살아가는 성직자가 제일 오래 사는 이유가 그 다이돌핀 때문이라죠. 지휘자가 그 다음 오래 산대요. 감동 먹고 사는 사람. 여러분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자기가 모르는 것만 말해도 벌써 불편해하면서 아유 싫어 힘들어 하면서 거부하는 것. 그래가지고는 엔돌핀도 없어요. 다이돌핀을 주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깨달음, 고통을 통한 깨달음, 새로운 것을 통해 깨닫고 감동하는 오늘과 내일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모습이 지혜롭다고 하는 아테네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바울을 붙들어서. 근데 여기 보면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과 대화하다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모르는 말 하면 어떻게 해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신사적이에요. 근데 바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베블러 뭐야 이거 얘 뭐라 그러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번역을 하면 그거예요. 얘 뭐라 그러니? 조롱하는 거예요. 스니어링. 요 뒤에도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이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이 지혜예요? 헛똑똑이지. 머리로는 아는 척 하는데 이 몸이 인격이 아니잖아. 얘 뭐라 그러니? 그러면서 부르는 이름이 베블러. 이 말쟁이, 수다쟁이, 이 떠버리. 이런 식으로 새라는 단어, 새라는 의미가 섞인 단어. 이건 뭐냐면 bird brain. 이 새대가리가 뭐라 그러니? 이런 뜻이에요. 이 새대가리가 뭐라 그러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외국의 낯선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보다 이 단어는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언제 쓰여진 단어냐면 철학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소크라테스를 죽인 죄목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하면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한 막 유명한 사람들을 다 찾아다녀요. 그러고서는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야.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질문을 하고 그 사람들이 대답하고 그럼 또 이렇게 그럼 당신의 말씀은 이렇다는 얘기군요. 그렇다면 이건 왜 그런 겁니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도 안 똑똑한 거야. 알고 보니까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철학자도 찾아가서 얘기해보고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구두 수선하는 사람도 찾아가서 얘기해보고 많은 사람을 찾아다녀 보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느꼈느냐? 답을 못하면서도 끝끝내 자기는 똑똑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지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는 현명해, 나는 똑똑해, 나는 다 알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산파수를 통해 깨달은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어요? Know yourself.
네 자신을 알아라. 그리고는 이제는 젊은이들을 붙잡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젊은이들, 우리가 뭘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속 자기 성찰을 못하는 사람은 이미 철학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 생각하고 계속 새로운 진리, 온전한 진리를 추구하십시오.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었어요. 많이 듣던 말이죠, 여러분. 내가 여태 말하는 아멘교회에서 설교에서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잖아요. 삶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렇죠? 그렇게 젊은이들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면서 한 것은 뭐냐면,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공공의 우리 아테네, 우리 이러면서 또 하나의 성을 쌓고, 그래서 그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서 남의 이목을 신경 쓰고 남의 평가에 연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도 없고,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민주주의 지금 뭐 정치랄지 모든 것이 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젊은이들을 붙잡고 우리가 깊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 하면서 자기는 자꾸 그런 음성을 추구한다. 그래서 말하니까 그렇게 제목을 붙여버린 거예요. 저거 귀신,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어떤 스피릿, 이교, 우리 전통의 그 신들이 있는데, 제우스랄지 그런 신들 말고 다른 신들을 유입하고 한마디로 이교도의 교주 정도로 몰아간 거예요. 정치인들과 시인, 철학자들. 그 제목을 붙여서 소크라테스를 죽였어요. 근데 지금 오늘 바울에게 똑같은 제목을 바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뭐 바울이 긴 얘기했어요? 아니잖아요. 약 450년 전에 죽은 소크라테스, 그렇게 죽였던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바울을 지금 당장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에게 썼던 표현, 이교도의 교주다. 그리고는 바울을 붙들어서 데리고 간 거예요. 사랑으로 대화했는데 그것이 논쟁이 되고, 그 다음에는 데리고 가서 이제는 법정에 서서 잡혀간, 테이큰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는 남성이고 부활은 아나스타시아라고 하는 여성 신으로 오해한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내용인데 예수는 남성신, 부활은 여성신으로 오해한 거예요. 신들을 전하는, 이런 식으로까지 무식을 드러내는 거죠. 말도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이 빨랐던 것이지 말을 잘 알아들으려고, 이해하려고도 안 했던 거죠. 그리고는 당장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증오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오늘 한글 번역에는 참 너무 얌전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런 뜻이에요. 네가 지금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거 우리가 알아듣기나 하겠냐? 뭐 뚱딴지야. Can we recognize it? Can you understand? Can we perceive? 이거 인정이나 해줄 수 있겠냐? 우리가 좀 알아듣고 싶어. 말 좀 해봐. 이런 식으로 추궁하는 거예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highest counselor, 나름 제일 똑똑하다는 그런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요. 아테네에서 벌어지는 교육을 supervising, 감독하고, 또 visiting lecturers, 아테네를 방문해서 나름 자기의 깨달음을 강연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를 감독하고 하는 그런 역할까지 했어요. 아레오바고스라는 아레스라고 하는 신, 전쟁의 신, 로마의 신으로 하면 마르스죠. 그 전쟁의 신의 이름을 딴 곳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여기서는 혈전이 벌어지는 거죠. 설전. 여러분, 세상은 전쟁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죠. 이런 마음 저런 마음, 그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말 저런 말 대선도 말전쟁 아니에요?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오바마와 롬니 또 한국의 새 대선 주자 다 말전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전쟁이에요. 유쾌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말이에요. 진리의 싸움. 여러분에게 진리가 있으면 여러분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진리가 없으면 이 말에 찔려, 저 거짓에 찔려, 여기에 속아 저기에 속아 그냥 삼켜버릴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게 지금 바울은 소크라테스가 섰던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또 위험해졌어요. 여러분, 또 위험해져도 여러분이 가진 사랑 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위험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진 사랑의 진리를 가지고 그들과 대화하겠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다가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면 되는데 여기저기서 이리와 이리와 그러니까 아무런 소리 들리는 대로 야 여기 물 있어 그러면 자기 목자가 자기가 물이 필요한 거 알고 자기 배고픈 거 알아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에 가고 있는 중인데 배고픈데 어디 더 가는 거야? 이제 그만 여기 물 있구만 하고 그거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물 먹어도 되면 먹게 하셨지 하는 목자가 먹으면 죽어요. 왜? 양은 못 보고 있지만 요 웅덩이 저쪽에 독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다 맞는 것 같고 맛있어 보이고 괜찮을 것 같아도 못 먹게 하시면 목자가 인도하시고 허락하시고 주시는 것 감사함으로 다 받아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욕심대로 감정대로 이미 입장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을 거부하면서 그렇다면 허기가 지기 때문에 아무거나 덥석덥석 물게 되는 거죠. 때맞춰 밥을 못 먹는 사람은 살이 찐대요. 왜? 몸이 더 그 다음 끼니에서 먹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더 기름진 것을 찾게 됩니다. 아주 고개들을 끄덕끄덕 자매들이 때맞춰 정상적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거 때맞춰 드세요. 진리를 가져야 이깁니다. 이기세요. 다 같이 이기세요. 옆에 분에게 이기세요. 전쟁터입니다. 양들의 선택.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오늘 결론.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자신을 알라. 사랑을 잃지 말라. 진리로 이기라. 기도합시다.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라. 소극적이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사람 살리는 사랑을 가지고 뜨겁게 진리를 전하라. 같이 합시다.
마음의 성벽을 다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라고 하는 성벽도 무너뜨리고 보다 지경을 넓혀 달려가는 사랑의 사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다 지치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진리로, 지혜로, 능력으로 무생명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